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함께 죄의 고백 드립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감싸 안아 주셨건만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셨건만 우리는 이웃에 대해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자주 갈등하고 적대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라 하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고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 일더라도 큰 달이 울릴 때에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니 2024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말한 각오가 나태하진 않았는지, 또한 주님을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판단하며 갈 곳을 고르는 오만함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허물이 많은 우리의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지난 3월 개강부터 이제 종강을 앞둔 지금 이 시점까지 학교에서나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 현장에서나 또한 각자의 삶에서 힘든 일이 있었고 좋고 감사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는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끄셨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각자 사역하는 교회에 집중하고 여름 캠프 혹은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과 학생들, 더 나아가 성도님들에게까지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한 이때에 주님 각 신학생이 사역하는 교회에 복의 복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배웠던 학문과 경건을 가르침으로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 더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또한 성장하는 은혜의 여름 프로그램들 되게 하시고 사역하는 신학생들과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의존하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1학기 학사 일정 가운데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떨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사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학교에서는 잘 배우며 교회에서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학문을 가르치시는 사랑하는 교수님들에게도 먼저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넓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사 그 지혜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뿌리가 더욱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학기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많은 교직원분의 노고를 아시오니 주여 지친 육신과 마음을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찾아가 주셔서 복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됨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주님이 허락하시기에 가능한 나날들인 줄 아오니 주여 저희를 주님의 빛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은성남 목사님, 전북 동로회 임실 호암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십니다.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한 그 찬송이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들려져서 되게 더 우리가 서로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97년도에 입학을 해서 2000년도 7월에 첫 부임제가 이제 강진읍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진읍교회를 시작으로 황산동부교회, 서천교회, 현재 호암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4학년도 1학기 마지막 화요체프를 맞은 여러분들에게 학업의 수고와 신앙과 삶의 장인, 교회와 사회에서의 사랑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자리에 서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언니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생각납니다. 두 손바닥 크기의 돌에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을 붓으로 써 넣은 것이었습니다. 한 학기를 종강하고 생명평화 정의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에게도 인사로 드리고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디로 여러분들이 가든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두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전 일상으로 생업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예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부터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예를 갖추어 예수께서 손수 차려주시는 아침을 함께 합니다. 이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안전하게 지켜라 라고 위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위임 기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5장일 것입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뱃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몬의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시몬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였더니 고기를 잡아 힘이 많음으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능력을 보게 되며 자신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그러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라고 위임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이야기 모두 베드로의 위임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라고, 요한복음서에서는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는 그 위임사를 주고 계십니다. 한 번은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또 한 번은 제자들에게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셔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베드로의 첫 등장은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이 분을 증언하러 왔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는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자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의 거처에 가서 보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후에 형을 찾아가 예수 안에서 메시아가 드러났다고 알리고 그를 예수에게 데려갑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만나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 게바가 되어야 합니다. 결단력과 용기가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획을 내어 보이시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군중들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말씀들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답하며 주님 곁에 남습니다. 유월절 전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며 발을 씻기십니다. 이와 같았던 상황에서 군대의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끌고 갈 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며 부인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때가 추운 고로 대제사장의 집 안에 서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 중 하나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내가 아니다 라고 재삼 부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으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으나 생업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하는 베드로에게 그의 운명을 말씀하신 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운명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다시 주님께서는 그 운명에 개의치 말라.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운명도 베드로가 궁금해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운명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일은 진정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시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전후 식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씻기시고 또한 우리들 또한 씻기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총체적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제2, 제3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생명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고장이 나서 압도당하고 결박되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무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는 우리가 틀림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은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느냐를 묻는 것일 겁니다. 그 질문을 하는 데까지도 사실은 많은 시간이 허비되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바르게 알고 아무개야 내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묻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나의 운명도 내가 관심하는 그 무엇에 대한 운명도 주님께 맡겨두고 명령하신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변화를 겪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2살 겨울에 전북 기독교 사회운동연합 기사련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개최한 평신도 성서대학, 특별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신학과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게 그 나이가 27이었습니다. 나름의 결과다고 하면 그 결과까지 5년 정도가 걸린 것인데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의 시간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을 빌어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였으나 생업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시절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20년이 좋게 넘는 시간 동안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 부르심,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그 시절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변화와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제가 속해 있는 전북 여교육자회, 또 전북 여교육자에서 만나게 된 김지연 목사, 또 전국 여교육자회, 여교육자 그 활동들을 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좀 더 그 구체적으로 그 모임과 또 사람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을 대개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의 편에서 보면 계속 부르심의 연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계속 실패하고 또 부르심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이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의지를 너가 나를 사랑하니 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대답하여 여러분들이 선지동산인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봅시다. 귀를 열어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사랑으로 응답합시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니 그 영광스러운 일에 투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다양하게 연약한 우리를 압도해 옵니다. 살 길을 주님의 길을 내어보겠다고 힘을 내어보지만 자꾸 매일 매 순간 무너지고 놓아버려 방기하는 게 버릇이 되어 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기억하여 주시고 오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에 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일어서며 나서며 나아가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뒤따르게 하소서. 24학년도 1학기를 마치고 삶과 신앙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 걸음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은성담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은성담 목사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종강 예배이고 또 성만찬 예식을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 도서관에서 공모했던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 15회 장공도서관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독후감 공모전은 사회적 갈등과 화해를 위한 교회의 라는 주제로 올해 15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을 수고해 주신 전철 원장님, 그리고 김창주 교육지도실장님, 이서영 교학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상은 전철 신학대학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수상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 고경수, 우수상 박경수, 가작 이소영, 먼저 최우수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상장과 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장 최우수상 소속 일반대학원 학기 THM 4분의 1학기 성명 고경수. 위 사람은 한신대학교 장공도서관이 주최한 2024학년도 제15회 장공도서관 독후감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24년 6월 4일 한신대학교 총장 강성영. 다음은 우수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수상에는 상장과 장학금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장 우수상 소속 신학대학원 MDV 4분의 3학기 성명 박금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가작 시상을 하겠습니다. 가작에는 상장과 장학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장 가작 신학대학원 MDV 6분의 3학기 성명 이소영.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수상자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장공도서관에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상자와 참여해 주신 원우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특별히 최우수작은 세계화 선교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회보에 실릴 예정이므로 우수한 수상작들이 원우들과 함께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알림 사항입니다. 목회 실습 평가서 제출 잊지 마시고요. 6월 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1학기 영성 수련이 종강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가전제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사실은 이제 2박 3일 동안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결코 익숙지 않은 현상을 이제 영성 수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는 제출하고 다른 전자 통신 방식을 또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양심껏 하세요. 여러분들의 양심껏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회 사역 길잡이 8월 20일에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는 지금 도서관 입구에 그 예전 그 박근원 명예교수님이 연구실로 쓰셨던 그 공간에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정리하면서 지금 책을 밖에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러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책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 해외 현장 목회 실습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지금 장소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팔하고 일본 두 군데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특별히 네팔 선교 실습을 위한 안내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일 안내에 대한 일정 그 소개를 해주실 텐데 관심 있는 분들 내일 예배 후에 참석해 주시면 필요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결 사항 예배 참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출결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은성남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 말라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 말라 주님은 한없이 용서 베푸시는 주님은 사랑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귐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